반갑습니다. 전흥진 교무입니다. 오늘은 번뇌가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묘법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번뇌란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그릇된 생각, 곧 망념을 말합니다. 곧 번뇌란 망념을 말합니다. 원불교에서는 번뇌라는 말보다 망념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에 오늘 설교에서는 번뇌라는 말과 아울러 망념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경계를 당하면 마음에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되고, 마음에 화가 나게 되면 마음이 흐려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번뇌, 곧 망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탐진치로 탐냉과 성냉과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탐진치가 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있을수록 망념이 많아 몸과 마음이 번거롭고 괴롭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번뇌, 곧 망념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망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망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까요? 망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망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제5원리편 12장에서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본래 흑온같이 청정한 것인데, 그 청정한 성품에서 성품과 대체로 같으나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청정한 가운데 영영한 감이 있어 신령하게 아는 공적영지, 곧 자성의 해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적영지가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공정영지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고,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는데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뜻은 마음의 다양한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망념도 이러한 마음의 다양한 작용 중 일부입니다. 마음과 뜻이 모두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결국 망념도 그 근본은 청정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염불의 요지에서는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 자리는 원래 청정하여 재와 복이 모두 공하고 괴로운 번뇌가 영원히 멸한 경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망념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 여기며 그 망념을 없애야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가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망념의 근본은 청정한 성품으로 망념은 허공의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제5원리편 16장에서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곧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망념의 관계는 허공과 햇빛과 구름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성품과 대체로 같으나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 곧 자성의 해광인 지혜의 빛이 나타나고 그러한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고 그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 망념입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수신결 23장에서 먼저 망념이 본래에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의 청정함을 깨쳤을세 악을 끊되 끊음에 끊는 바가 없고 선을 닦되 닦음에 닦는 바가 없나니 이것이 이에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컨대 망념의 근본은 허공같이 청정한 성품으로 본래 공한 것입니다. 망념은 본래 청정한 허공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려면 먼저 이렇게 망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한 것을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한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와 같이 망념을 없애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수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망념을 성가시게 여기지도 말고 그 망념 때문에 낭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망념을 성가시게 여기고 망념 때문에 낭망을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망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려면 다음으로 망념이 침노할 때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망념인 줄만 알아두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알아두는 주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망념이 침노할 때 망념이 망념인 줄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정산종사께서 분석해 주신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알아두는 대상이 되는 것은 뜻에 해당되는 망념이고, 알아두는 주체가 되는 것은 성품과 대체로 같으나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자성의 해강으로 공적 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영지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는 나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을 따로 찾으려 하는 것은 사람이 눈을 가지고 만상을 보면서 다시 자기 눈을 따로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거울을 사용하지 않는 한 내 눈으로 내 눈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사물이 보이는 것을 통해 내 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는 주체가 내 정신이기에 내 정신으로 다시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는 것을 통해 내 정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러한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으로 망념을 허공의 뜬구름같이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으로 그냥 알아두지 못하고 그 망념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 간섭을 합니다. 그 망념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 그 망념에 대한 또 다른 분별을 하며 망념을 계속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또 다른 망념이 생겨 그러한 망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려면 망념이 침노할 때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망념인 줄만 알아둘 때 어떻게 알아두어야 할까요? 예전에 저는 자선을 할 때 망념이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망념이구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망념이 금방 없어지지 않으니 초조한 마음으로 왜 망념이 없어지지 않지 하는 분별을 일으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볼 때 그렇게 하면 그 초조한 마음이 새로운 망념을 일으켜 결코 망념이 스스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함으로 그 망념이 허공의 뜬구름같이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 줄을 알고 다만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으로 그 망념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허공의 뜬구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흩어져 없어지듯이
그 망념도 흘러가 스스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 참회문에서는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허공의 햇빛을 가리고 있던 뜬구름이 흘러가 사라지면 그 햇빛이 다시 나타나 허공을 통해 만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망념이 흘러가 스스로 없어지게 되면 내면의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지혜의 빛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볼 때 이렇게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으로 망념을 알아두는 공부는 마음과 기운이 둘 아닌 관계를 알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천도품 23장에서 사랑 가운데에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여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고,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여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과 기운이 둘 아닌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면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고,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면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집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할 때는 맑은 기운이 응하고,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할 때는 탁한 기운이 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진치의 망념에는 탁한 기운이 응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몸이 찌뿌둥합니다. 이는 탐진치의 망념으로 내 몸에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선을 할 때 일심이 잘 되면 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이는 욕심이 단박해지면서 내 몸에 맑은 기운이 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영기질 법문을 내려주신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제6원리편 14장에서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기가 곧 영지요 영지가 곧 기라 하시며 대성 곧 큰 성품이란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둘 아닌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지는 공적영지 곧 영영한 감이 있는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기운과 합일하여 둘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신은 청정한 가운데 신령하게 아는 공적영지이기에 정신에 응하는 기운은 맑은 기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기운이 둘 아닌 관계를 안다면 망념을 알아두는 공부는 기운을 느끼는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망념을 알아두는 공부는
망념이 침노할 때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한 줄을 알고 다만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으로 그 망념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에는 맑은 기운이 응하고 망념에는 탁한 기운이 응하므로 이를 알아 망념을 알아두는 공부를 그러한 기운을 느끼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곧 망념이 침노할 때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안주를 알고 다만 우리의 본체인 영영한 감이 있는 맑은 기운으로 그 망념에 상응한 탁한 기운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탁한 기운이 더운 물에 얼음 녹듯이 맑은 기운에 녹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 맑은 기운은 주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천도품 22장에서 정신을 맑히고 정력을 얻어 나가면 자신의 천도만 될 뿐 아니라 그 법력이 허공 법계에 사무쳐서 이 주위에 있는 미물 곤충까지도 부지중 천도가 될 수 있나니 비하건대 태양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이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치건만은 눈과 얼음이 자연 녹아지듯이 사심 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 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또한 녹아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번뇌가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묘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뇌란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그릇된 생각, 곧 망념을 말합니다. 곧 번뇌란 망념을 말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 자선의 방법 7조에서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려면 망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하고 망념인 줄만 알아두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망념의 근본은 허공같이 청정한 성품으로 본래 공한 것입니다. 망념은 본래 청정한 허공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려면 먼저 이렇게 망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한 것을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망념의 근본이 공한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망념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그 망념 때문에 낭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망념을 성가시게 여기고 망념 때문에 낭망을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망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려면 다음으로 망념이 침노할 때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함으로 그 망념이 허공의 뜬구름같이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 줄을 알고 다만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으로
그 망념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허공의 뜬구름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흩어져 없어지듯이 그 망념도 흘러가 스스로 없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으로 망념을 알아두는 공부는 마음과 기운이 둘 아닌 관계를 알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영한 감이 있는 우리 정신에는 맑은 기운이 영하고 망념에는 탁한 기운이 영합니다. 이를 알아 망념이 침노하면 망념의 근본이 본래 공한 줄을 알고 다만 우리의 본체인 영영한 감이 있는 맑은 기운으로 그 망념에 상응한 탁한 기운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탁한 기운이 더운 물에 얼음 녹듯이 맑은 기운에 녹아지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번뇌가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묘법을 잘 실천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번뇌, 곧 망념에서 벗어나 청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시고 청정한 마음일 때 나타나는 밝은 지혜와 맑은 기운으로 진급하고 은혜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